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다 꽃구경하러 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예배 현장에서 또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 그동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쭉 다뤄왔는데 정리해 보자면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이 거룩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부터 계속 증거된 한 사람, 한 분이시죠. 이 의는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였죠. 그러니 오직 의는 말씀해 보면 무엇으로 산다 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자,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했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한 이 반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율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율법으로 구원도 못 받고 우리가 도무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럼 율법이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율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겠네.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율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가치하냐? 오늘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과연 그 이전과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변화, 놀라운 경험이다. 복음은 엄청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더 잘 나오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선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화를 좀 더 잘 참는 어떤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는 이 구원과 또 그 은혜가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떤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얻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에는 다들 관심이 있죠. 다들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또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분명한 건 여러분, 이 복음이 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만 또 우리의 소속만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전 인격과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그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그게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자신의 소속을 의심해 봐야 되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도입하고 있는데, 이 남녀 간의 어떤 결혼 생활이라는 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한 여인이 경험한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두 명의 남편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냐면 악한 남편이었어요.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남편, 매정하고 폭력적이고 강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남편,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나쁜 남편과 살 때는 그 여인의 매일매일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죽게 돼요. 그 남편이 죽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죠? 지난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괴로운 시간들, 자신을 억압했던 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됐죠.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남편이죠. 그런데 이 남편은, 두 번째 만난 이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전 남편과 완전히 달라요. 늘 자신을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들, 이처럼 처음 만난 악하고 나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새로운 남편, 곧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된 여인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상태와 같고 믿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네.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두 남녀가 서로에게 모든 영역을 함께 공유하며 매이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결혼이에요. 서로에 대한 마음과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문제가 되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고부 갈등이잖아요.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그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요인일 텐데, 시집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더 아득하게 이 여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살입니다. 남편살이. 남편 잘못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죠. 그렇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요,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한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유독 눈에 들어온 한 중년의 이 여성 성도님이 계셨대요. 이 성도님을 보는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환하고 귀품이 있고 다른 동년배 여성분들에 비해서 정말 품위가 있어 보여서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그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이 눈여겨 보였던, 인상 깊었던 이 여성 성도님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그걸 보고 놀라셨는데, 이분에게 이제 물어보셨대요. 왜 남편은 같이 안 오셨습니까? 혼자 오신 거예요. 왜 남편은 같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30년이 지나도록 혼자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럼 그렇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럼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남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 있고 품위가 있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없어서. 남편이랑 30년 계속 같이 살았으면 결코 그런 얼굴이 나올 수 없을 텐데,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제 아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남편을 섬기고 사는 이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만약 그 남편이 자상하거나 사랑이 많은 남편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매일매일 지옥을 살게 하는 남편이라면 어떨까?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 실제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악하고 매정하고 아주 나쁜 남편을 만나서 괴롭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눈물로 그 인생을 지속하다가 그가 죽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남편은 어떻습니까? 늘 사랑해줘요.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해줘요. 나와 늘 함께 해줘요. 그 여인이 느끼게 되는 감정, 그 연의 상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남편, 이건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비유하는 거죠? 율법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이거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종교생활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도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강제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율법은 여러분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매정해요. 그렇죠?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에요. 항상 우리를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어요. 우리의 죄가 그 앞에 서면 계속 드러나거든요. 아, 오늘도 죄 지었네. 오늘도 또 실패했네. 계속해서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어요. 결정적으로 율법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지도 못해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늘 정죄받으니까요. 내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한 거죠.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죠? 내가 내일도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확신하지 않거든요. 율법이 주는 이 강제함,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남편이 죽어서 자유롭게 된 이 여인처럼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당시 율법의 멍에에 매여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율법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남편이 찾아왔어요. 이전에 우리를 강압하고 강제하고 폭력적이고 매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던 남편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안에 거하세요.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 전 남편은 죽었어요. 그 전 남편이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전적인 오해입니다. 율법, 곧 우리의 처음 남편은 이제 죽었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새로운 남편이 생겼어요.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시죠. 새로운 남편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남편이 생겼으니 새로운 남편에게 매여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남편과의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 매여서 서로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 남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율법 아래에 살 때는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남편을 두고 바람피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이제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전에 남편에게 매여 사는 것과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것과 그게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진 게 없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까요? 아니죠.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 그대로고요. 모든 게 변했죠. 어떻게 변했어요? 첫째로 내가 섬기는 대상인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채우는 내용도 전혀 다르죠. 이전에는 책임과 의무와 정죄와 억압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요 동기였다면 이제는 그 인생을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그 남편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고 선하게 살려고 했고, 그런데 그때는 율법 아래에서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정죄받았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날마다 지고 가는 죄의 무게에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다는 건 그런 거죠.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하는 나에게 이 율법이 어떤 의미로 변해됐습니까? 어떻게 변했죠,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남자친구도 좋고, 뭐 남편도 좋고,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해 보면요,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해요. 더 헌신하고 싶어져요.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그를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니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아프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순종은 결코 누가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또한 사랑하시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달라진 거죠. 그 인생을 가득 채우는 실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옛 남편에게 속해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 매여 살던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율법의 진짜 참 의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순종하면서도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사용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여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어서 한 그 남자와 아직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그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죠. 그의 훤칠한 외모와 그의 자상함과 이 출중한 능력, 이런 매력들을 보고 반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여러분 자매들 명심해야 될 것이요,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너무 남자의 매력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그 매력들이 도리어 진상이 되어서 다가올 경우가 많아요. 이 선교사님은 남편이 아주 호탕하고 또 남자다운 모습에 이끌려서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죠. 연애할 때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 호탕함이, 남자다움이,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자신의 삶을,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는 나중에 선교사님을 때리기까지 하는 아주 나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요, 하루라도 이 선교사님의 집에서 뭔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동네의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었대요. 만약 덜컥 두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도망쳤을 텐데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지옥 같은 나날들을 매일 눈물로 보내며 간신히 버티며 살았다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그리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지 하루는 이 남편이 강원도의 저 유려한 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족해가지고 그날로 가신 거죠. 이걸 다행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사별하신 거죠. 이전에 폭력으로 하루하루 괴롭고 끔찍했던 날들이 종결되는 우연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셨어요. 그 두 번째 남자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분의 이름은 미스터 제이예요. 제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이 선교사님이 만나셨어요. 그 남편의 사랑에 매여서, 그 깊은 사랑에 매료되어서 이 선교사님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오지 척박한 선교지에 여인 홀몸으로 나와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다 출가했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역들이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물으실 수밖에 없었대요. 아니, 어떻게 여인 홀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대단한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떻게 여인 혼자 이것을 감당해 오실 수 있었습니까? 이게 모르셨대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에 목사님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소명이니까 하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대답은 좀 달랐대요. 아마 이분은 전라도 분이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라고 하셨대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면 좀 웃어서 괜찮잖아요. 소명, 사명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좀 지쳐요. 왜 지쳐요? 억지로 가거든요. 힘들어도 참아요. 아픈데 참아야 돼요. 이게 사명이니까. 힘들어도 꾸역꾸역 참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지쳐요. 번아웃 돼요. 쓰러져요. 그런데요,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하니까 그 깊은 오지의 사역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하루같이 일하죠? 7년을 하루같이 일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또 그 신랑도 나를 어떻게 하시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신랑을 섬기더라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핵심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제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건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뭐죠? 불륜이죠. 불륜. 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 외도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달라요. 기쁨이 없었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만족시킬 만한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죠. 이제 반대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어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에 매여 살면서도 늘 기쁨이 가득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를 억압하고 강요하고 매정하고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나를 몰아넣던 옛 남편과 주님 결별하고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매여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나도 주를 사랑하며 깊은 교제와 마음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그래서 매일매일이 지옥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행복함이, 평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